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배정루님의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 3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신약에서 21개의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이 14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의 서신을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어떤 특별한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실제적인 유대인 전체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12지파란 육적인 12지파를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12지파 그 성도들은 12지파의 각 지파의 특성을 가진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주제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시험과 특별히 시련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시련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기뻐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떤 침울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무엇인가 밝고 힘있고 역동적인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시험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이고 그 힘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정말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련 중에서도 기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온 야곱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온 야곱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게 돼서 결론이 되는 야고보서 5장에 와서 또 다시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헬라 단어, 이 카코파세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의미는 불행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잿단 세상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도 경험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이제 사실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입니다. 여기에 예외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특별히 아픔과 질병들을 허락하셨고 왜 경험해야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괴롭고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태와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이나 병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한 사람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들,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믿음으로 정말 강단 있게 나아가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살아서 승천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히 오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엘리야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정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말합니다. 성질을 말합니다. 성격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기질과 성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의욕을 잃고 힘을 잃고 좌절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도망하며 아주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라고 했는지 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그렇고 교회 공지에도 그렇고 최근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들고 아프고 병이 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동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밝고 즐겁기보다는 뭐냐면 어둡고 우울하게 됩니다. 어떤 힘과 동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오늘 현재와 이 미래 우리의 공동체와 한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당하기 힘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질병과 그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면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이 잿된 세상에서 죄인들이 경험하지 않는 더 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다가 정말 조용하게 모든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잠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잠들었습니다. 야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 이상의 경험을 살다가 그가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웠던 욥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도 극심한 질병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말할 정도의 시련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아픔을 허락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는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욥과 같이 요셉과 야곱과 같은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가 믿지만 언제 끝나게 될지,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병에서 모두가 다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해결되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역사하며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병든 성도들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 같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경험 말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할 아주 중요한 그 경험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고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혼자 외롭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고난과 병상과 질병 중에 지금 너 혼자 외롭게 고난당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고 깨우치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임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경험입니다. 고난 중에 때로는 병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중요한 경험을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힘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결코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당사자나 우리 모두는 결코 부정적이고 우울하거나 또 우리가 침울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모세는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가 깊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뭐하고요?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3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합니다. 그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목사 교사가 보내는 권면 122쪽 123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에 또 증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분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중에 경험하는 자들,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결코 우울해 있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마음이나 그런 자세나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25쪽에 야고보 5장, 특별히 야고보 5장, 특별히 13절에서 20절을 읽어라. 이 장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수요의 사람들에게 무효한 글과 같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사실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특별히 이 성경 말씀과 마태복음 7장에 뭐가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의 말씀에 특별히 이 성경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을 지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연구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왜 주셨는지 깊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특별히 시련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시편 50편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경험 아닙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심지어 병상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22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베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께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특별한 축복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91년 말에 이제 대충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호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1892년 1년 말에 갔다가 1892년에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면서 투병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법음교별 2권 234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 경험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정말 이 사람을 힘을 주는지 그 말씀을 그가 경험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230쪽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나는 넓은 바다를 건너온 것을 깊이 후회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미국을 떠나 이 호주로 오게 된 것을 이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아주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있지 않았었던가? 내가 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이곳에 와 있어야 했는가? 나는 여러 번 이불에 머리를 파묻고 실컷 울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호사스러운 눈물 속에서 오랫동안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살거나 죽거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위탁할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하였다. 그때로부터 나는 절망적인,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 절망적인 8개월 동안 계속 이 8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고통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나는 추워도 낙담하는 마음이나 의욕을 품지 않았다. 그 기록들을 조금 더 날짜별로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돌이켜볼 때 그러한 경험이 이 나라와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주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으며 또한 이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보배로운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말로 생각했는지 말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본인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할 수 없으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나는 비록 병고 가운데서나 행복하다. 나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며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뜻이 흘러나오므로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1892년 5월 21일 기도하고 근신하였으나 낫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892년 5월 21일 몹시 고통스럽고 거의 한잠도 이루지 못한 밤이 지나갔다. 어제 오후에는 나의 부탁을 받고 A.G. 다니엘스 목사 부부, 그 다음에 C.G. 테니스 목사 부부, 스톡턴 형제 및 스미스 형제가 우리 집에 왔으며 주님의 치유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였다. 우리들은 열렬한 기도회를 가졌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 통증은 매우 완화되었으나 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를 고쳐주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나의 믿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허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또 갔습니다. 1892년 6월 23일 또 다른 밤을 지새웠다. 밤 한숨 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3시간밖에 자지 못하였다. 그 전처럼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엘렌 화이트 여사도 불안하고 신경과민 상태에 있었다.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신경과민 상태에 있었다. 잠을 청해보려고 했으나 정신이 더욱 또랑또랑해질 뿐 잠을 청하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으며 나의 모든 관심을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시켰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허락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웠는지 모른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주님께 기도하였다. 나는 단 한순간도 감히 자기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자기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는 그 순간이 그가 바로 물에 잠기는 순간이었다. 그가 자신의 위기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께 외쳤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거룩한 손을 그는 붙잡았으며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1892년 6월 26일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길고 지루한 밤 시간이 지나고 새벽동이 틀 때 나는 기뻐했다.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결코 조는 일이 없으신, 우리는 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중에도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는 때 결코 조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에는 감사한 뜻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고통 중에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났습니다. 1892년 6월 30일 몹시 괴로웠던 밤을 간신히 지새웠다. 비록 나는 계속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나의 구세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892년 7월 6일 나는 나의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과 당황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든든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1892년 7월 10일입니다. 내가 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듯 하였고 나의 정신은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차도가 없고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신을 잃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스러운 구세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스러운 구주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대는 자기 자신의 피로, 그대는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로 그대를 사신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가? 나는 내 손바닥에 그대의 이름을 새겼노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하면서 9개월의 투병의 기간을 지나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복된 다음의 기록을 가르페 기별 241쪽, 242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들 참 긴 시간이죠. 9개월 동안 허다한 밤들을 나는 2시간 정도 잠을 이룰 수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어두운 절망 가운데 쌓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감미로운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신 허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빛 가운데 쌓여있다. 모든 은혜의 생명, 모든 약속의 생명, 모든 의식의 생명, 그리고 모든 축복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는 실체이시며 그분은 표상이 아닙니다. 실체이시며, 우리 지난 안식일 이승 목장님이 말씀하셨죠. 실체이시며 영광과 향기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순례는 실로 외롭고 쓰라린 것이 될 것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결코 혼자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 누가 우리를 영원한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보장과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인가? 성실과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당신의 의로 입혀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누구의 빛이 안개와 짙은 구름을 거두어가고 우리들을 당신의 임재의 태양광선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고난과 투병 중에서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정말 살아있고 힘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그런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또 우리가 병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 카네스빌 교회 모든 성도들,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